룻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이셨군요. 이렇게 아름답게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섬기시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구나 하는 걸 또 이렇게 대면하여 뵙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일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중보기도 예배가 있는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 몇 시에 시작하셨습니까? 2시요? 오후 2시는 아니시죠? 예.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는데 이렇게 새벽형 인간이냐 뭐 또 아침형 인간이냐 아니면 저녁형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마다 저절로 깨는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깨어 움직여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쉼을 가졌다라고 하는 7절에 보면 잠시 집에서 쉰 외에라고 말하는 쉼도 가졌지만 옆에서 보기에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룻입니다. 아주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남의 밭입니다. 정확히 짚어보자면 정식으로 일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밭에서 일하는 그 무리들 뒤편에 따라붙어서 안 떼진 곡식이나 떨어져 있는 줍지 않은 이삭들을 취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그래서 삐딱하게 보자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여간 귀찮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고 하루 종일 따라붙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염치도 없다. 적당히 주어라. 저 같은 사람이 주우면 더 줘가야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 한 여인이 줄 때 아유 정말 그만 좀 줍지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런 시선이나 불편한 기류는 금세 느끼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니까 다 저를 반겨주셔서 저만의 착각이 아니겠죠? 그런 영적 기류를 느껴서 오늘 뜨겁게 지금 마음에 설교의 자의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시선이나 기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가난입니다. 가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왔던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 모든 집안의 남성이 사망하는 그 참혹한 결과를 지금 맞았고 그렇지만 홀로 서기 하라는 그 나오미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고 충성되이 시어머니의 곁을 지킵니다. 들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한 법이지요. 그래서 당장의 끼니를 돌아와 보니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처럼 과감히 이삭을 줍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과감히라는 표현을 덧붙여 쓰냐면 이때가 이 룻기가 쓰여질 때가 룻이 살아가던 그때가 다시 돌아온 그때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압축해서 묘사하냐면 그때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요 가난해서 정말 불쌍한 존재로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룻의 입장이고 룻의 소견일 뿐 모두가 동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난한 이가 추수하는 밭 끝자락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삭을 이렇게 줍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마땅한 요구라 할지라도, 가난한 이는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네가 그러니까 밭에서 뭔가 얻고 거둘 때, 추수할 때 좀 돌아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라는 것이 율법의 강력한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선명하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이런 거고, 이스라엘의 자기에는 이래야 되고, 그들의 정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건 그거고 그건 하나님 소견이고 난 내 소견이 있다라는 그런 사사 시대를 살다 보니 룻이 이렇게 이삭 줍는 일을 이렇게 사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룻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압축해서 드리다 보니까 2절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룻이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삭 지우러 가는데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이삭 지우러 가는데 은혜가 언급됩니까? 이삭 줍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는 뜻이죠. 가난해서 택한 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율법에 나와 있어서 응당 요구해도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가 사사시대다 보니까 이 일은 소위 모험을 걸어야 될 일이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또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의 행동을 묘사할 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잠시 집에서 쉰 다음에는 계속해서 저거 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환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룻이 은혜를 입은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 이제 다들 이렇게 뭉그러뜨리시는데, 웅왕웅왕 이렇게 해서 적당히 어디선가 걸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혜로우신 것 같은데요. 은혜를 확실히 입었죠. 왜냐하면 은혜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삭을 하루 종일 줍고 있는 걸 보니 입어도 대박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룻은 왜 하루 종일 주었을까? 왜 하루 종일 쥐었을까? 분명 은혜를 입었어요. 확실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왜 하루 종일 밭을 떠나지 않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지런하기 때문이죠. 부지런한 거예요. 바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부지런 떨게 만든 이유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받은 이 은혜가 곧 휘발될 것이다. 오늘은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달려야 되죠. 절박함이 사실 있어요. 다임 목사님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은혜는 뭐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오늘 하루짜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 궁극적인 질문은 이건데, 과연 그럴까요? 룻이 느끼는 것처럼 은혜라는 거는 입을지도 안 입을지도 모르겠고, 운 좋으면 입은 거고, 또 한 번 입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왔을 때 최대치로 땡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그렇지 않다고, 은혜란 그런 게 아니라고 은연히,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관하여서 조금은 착각하고 있는, 은혜를 바라고는 있지만 또 은혜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조금은 착각하고 있는 그 룻에게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 룻기의 상황을 통해서 그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서,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은혜에 관하여 너희들도 혼동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은혜를 사모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여기 있는 귀한 지체들뿐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이 복음을 나누고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보다 더 정확하게 겨냥되어져서
또 사모하게 되어져서 그 은혜의 크기를 한껏 누리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좀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은혜란 뭐냐 이거예요. 은혜가 뭐길래? 은혜라는 건요, 여기 혹시 은혜 안 계시죠? 어떤 여인의 이름을 제가 여기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름이 은혜인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은혜란 뭐냐면요, 입어봐야 아는 거예요. 은혜란 뭐라고요? 입어봐야 아는 거예요. 입어봐야 안다는 건 전 너무 잘 알아요. 항상 작기 때문에 입어봐야 알아요. 이게 다 설명을 해드려야 웃으시면 앞으로 저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입어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지금 단락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고, 자막을 보실 거면 자막을 좀 넘겨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제가 7절을 좀 자세히 살필 건데, 이렇게 보세요.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배는 자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 그래서 제가 4절부터 7절을 배는 자라는 이 묶음으로 탁 묶고 나면, 이 배는 자들을 기준으로 누군가 서로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4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누구에게요? 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럼 누가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배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5절은요? 5절은 보아스가 배는 자들에게 걸리지만 사실 배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절입니다. 6절은 누가요? 사환이, 정말 속도가 빠르세요. 사환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사환이 하는데 또 6절도 봐도 배는 자라는 것이 공통 분모로 연결된다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절도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어요. 7절에는 배는 자라는 게 또 나오죠. 그 배는 자들이 나오면서 누가 그럼 7절에 말을 하고 있죠? 네? 누가요? 이렇게 여러분, 모압 소녀인데, 6절 끝에 모압 소녀인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의 말이라는 건 이제 룻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배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자를 중간에 끼고 한 번은 보아스가 얘기하고, 한 번은 사환이 얘기하고, 한 번은 룻이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계속 핑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 묶음을 보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보아스가 배는 자들한테 말하고, 보아스가 그 중에 또 사환한테 한번 말하고, 사환이 보아스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사환,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말하는 이 단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려면 몇 단계나 거쳐야 돼요? 처음에 룻이 은혜 입으면 이삭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할 땐 처음 말 건넨 사람은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는 자들이었겠죠. 어디 끄트머리에서. 근데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 치면, 만나는 건 둘째 치고 대화를 만약에 나눈다 치면 가서 직접 어이, 밭 주인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모압에서 온 룻입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룻이 처음에 와선 오늘 대화의 단락의 흐름을 보면 배는 자들한테 말해야 되고, 배는 자들 중에 또 사환이 있는데 사환이 또 룻하고 뭔가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사환이 이러저러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말 정도는 해줘야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단계가 되는 거지, 직접 둘이 만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수많은 그 레이어가 중간에 껴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제가 뭡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은혜는 뭐라고요? 입어봐야, 이제 안 잊으시겠죠? 저 생각하시면 은혜는 입어봐야지, 그래, 엑스라진지 2엑스라진지 입어봐야지, 맞을 것 같고 안 맞을 것 같고. 여러분, 은혜는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룻이
오늘 은혜 입으면 하면서 원했던 건 뭐예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은혜 입으면 나 이거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게 뭐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 안 만나도 돼요. 지금 다 해결됐잖아요. 은혜 입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건 입어봐야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룻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4절과 7절 사이 그래서 읽은 건데,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보아스는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단계 중에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동해야 연결시켜주고 좋게 말해주는 거지, 그냥 다이렉트로 만날 수 없는, 언감생심 넘볼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굳이 그런 은혜를 자발적으로 베풀 필요도 없어요. 보아스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야, 뭐 하루 종일 그러고 있냐? 아이고, 그래, 잘하고 가라 그래라. 그렇게 하면 되지, 본인이 직접 가서 말을 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룻은 지금 이삭 줍는 것 정도를 자기가 오늘 만족스러운 감사한 은혜 정도로 생각해 보고 있지만, 그렇게 아침에 가늠한, 자기가 예상한 정도를 그 은혜의 크기로 지금 겪고 있지만, 룻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존재를 만나보는 것이, 절대 들어볼 수 없는 제안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이거는 여러분 보셨죠? 제가 얼마나 능력의 종인 것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박수 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너무 저평가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는요, 입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입이 떡 벌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내가 아침에 다 생각하고 내가 아침에 다 예상한 거 그거 되는 게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저평가하는 것이고, 은혜를 너무 저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은혜를 한번 입어보는 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래서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 결코 모자람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또 이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이 사역을 하나님 정말 바라보고 계시고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신뢰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입어야 할 은혜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감히 꿈꿔볼 수 있습니까? 지금 믿으라고 옆구리를 찔벅거려도 전혀 듣지 않는 이런 세상에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 평일 저녁에 나와 글로벌 복음 방송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글로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도 못할 은혜를, 정말 가늠해 볼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입어보니까 알아서 여기 나오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감히 받아볼 수 없는 제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나의 친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영생을 주고 영원을 줄 것인데, 그거 꿈꾼 사람이 여기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이미 우리 신앙 가운데 주어졌을 뿐 아니라 또 입어봐야 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또 입어봐야 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보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비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크기를 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입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냥 지나면 아는 거네요. 뭐 어쩔지 모르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인 답이 될 거고, 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냥 그것만 남기면 그것 또한 역시 추상적인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더 큰 은혜가 오겠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입겠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입어봐야 될 은혜를 계속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앞으로 있을 큰 은혜를 감히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이거를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룻이 원하던 바를 처음에 줬던 사람은 누굴까요? 룻이 원하던 바, 은혜 입으면 내 이삭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처음 허락해 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환이에요. 사환이에요. 룻이 바라던 은혜를 끼친 사람, 그렇게 아침에 바라던 은혜를 끼친 사람, 직접적으로 손에 쥐어준 사람은, 그 은혜 입힌 사람은 사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환에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 주는 사람이구나, 이 모든 은혜에 내가 입을 은혜의 주체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원하던 대로 일이 해결되고 입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로 다 가늠해 버리면, 거기서 멈춰 버리면, 현실에 비추면 뭐 그것도 참 감사하고, 없는 것보다 오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 감지덕지하기에는 자꾸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란 주체를 놓치고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체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은혜를 가늠하는 일이 됩니다. 은혜를 소망하고 상상하는 일이 됩니다.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오늘 아침에 만나서 룻에게는 결정권자로 보이겠지만 그도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보아스의 대리인에 불과해요. 보아스가 부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한국 글로벌 방송, 이 귀한 공동체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환경에도 어떤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결정권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리느냐, 은혜의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부려가는, 그를 사용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눈앞에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람에게 너무 한정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환경에 너무 억눌리지 마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실 수 있고, 그것을 더 기대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은혜의 주체를 그래서 사단은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받을 은혜는 요 정도면 너무 좋겠다, 요 정도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날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된, 은혜 아니고는 설명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주체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가요, 아주 묘하게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지적을 해요. 당시 룻기가 쓰여질 당시에, 아까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사사의 7위에만 머물러요. 사사가 좀 해주면 그 정도는 잘 가다가 사사가 뭐 죽거나 없어지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은혜는 뭐예요? 그런 사사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또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 눈에 보이는 그 정도, 은혜의 주체를 착각하는 그 정도. 룻이 사환한테만 매달리면 되겠다, 어느 밭에 가면 또 다른 사환, 이런 사환 잘 만나면 좋겠다, 요 정도에 머무는 것이 당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상상치도 못하고 가늠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꿈꾸지 못했다는 게 사사시대의 패착이었고 패턴이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막 이렇게
뭐 값없이 부음받는 그 은혜 속으로 발걸음을 막 이스라엘도 사사를 만났으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그럼 온전히 만약에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그런 지도자 나오는 거를 계속 꿈꾸죠. 예수님 오실 때도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그런 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패턴만 꿈꾸다가 진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도 그 선택받은 공동체로서의 아주 큰 은혜를 누리는 데는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앞두고 또 중보기도 예배로 모이셨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한 번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봐라, 이거 인간의 수고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내 삶에 있다, 봐라, 너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거머쥐지 못하고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제거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매달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늠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자꾸 다른 밭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사원 만났으면 그 다음에 보아스 만날 일이 있는데 또 다른 밭에 가서 뭐 찾아요? 또 사환을 찾아야 되잖아요. 끝나면 또 다른 밭에 가서 사환 찾아야 되고 얼마나 쉼 없는 인생이요. 은혜를 입긴 입으나 얼마나 목마르고 메마른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피조한 세계 가운데에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겠다라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만한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기도하는 일에 하반기 더욱 매달리시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다른 밭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날 수 없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입으면 이삭 죽겠습니다 하던 그 인생이 룻기 끝에 어떻게 돼요? 다윗 엔딩으로 끝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오르바 집에 안 갔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 거예요. 내가 다윗 할 거야, 이렇게 내가 다윗 그 혈통에 들어갈 거야.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여러분의 이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각자의 엔딩이 그토록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이고 은혜의 서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역과 기름 부으신 일정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약속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그것과 늘 씨름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본성이 천성이 죄인들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까? 이미 상상치도 못하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주머니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 믿고 따를 때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귀한 권세 앞에, 위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로 나아가면 여전히 상상치 못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리라 그 귀한 약속받아 힘있게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어진 하반기를 감당하는 이 귀한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든 세계 곳곳의 권속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왜 그 하늘 아침의 것에만 너무 머물러 있느냐? 왜 그날 분량의 것에만 너무 머물러 있느냐? 나는 큰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더 귀한 만남을 이루어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감히 상상치도 못할 계보와 역사 속으로 너를 끌어들이길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다른 밭에 기웃거리고 있느냐? 나에게 나아오라. 내 이름을 붙들라. 내가 이미 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꿈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호소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 하반기를 힘있게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사명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